할렐루야. 오늘 또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기도 시작하실 텐데요. 찬송가 313장입니다. 찬송가 313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352장입니다. 313장, 우리 통합 찬송가는 352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우리 다시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내 기뻐하며 설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서 나 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한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또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순종하고 또 그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고 계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됨을 보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복된 제자들의 삶, 또 백성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실 텐데, 우리 오늘 이제 열왕기하 1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우리 1절에서 우리 8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여러분들 성경책 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까지 시작.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 이제 아달랴도 죽고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정권이 바뀌게 되면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를 통해서 사람도 바뀌게 되고 그 나라의 정책이나 기조들 여러 가지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아스는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그는 예배를 위한 성전 보수를 가장 먼저 최고의 일로 여기고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유대 안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은 항상 잘 관리되고 또 보존되고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그동안 남유다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부터 요아스가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 이것은 어떤 건물의 보수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가서 온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그런 이 개혁의 그의 목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이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호야다는 누구인가? 이 요아스를 7년간 이 성전 깊숙한 곳에 숨겨주고 그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길러낸 그런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이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아스가 여호야다로부터 배우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호야다가 가르친 것이 무엇이었길래 그로부터 배울 때에는 요아스가 하나님의 그 길로 잘 갔는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열왕기 열왕기 상, 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왕들이 핵심적인 가치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신명기 17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날 분명히 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할 텐데 그때는 반드시 이것을 금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명령하셨던 게 뭔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병마를 의지하지 말아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무엇인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우상이 계속 나라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가 은금을 내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에 그런 관심을 쏟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를 금지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솔로몬 때 와장창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가? 온 이스라엘은 종교 백화점이 되어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따라서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예배를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바로잡는 이 일이 그가 비록 왕이 된 후에 가장 핵심 가치로 여기고 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어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좀 이거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가 예배의 어떤 최고의 기치를 살리기 위해서 성전 수리하는 일을 했는데 그런데 왜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었을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우선 왕이 바뀌었다고 해도 백성들 안에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자행되어 온 그런 그 우상 숭배를 이걸 한 번에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냥 단순히 우상 숭배가 1, 2년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몇 대 왕에 걸쳐서 계속돼서 되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다. 더군다나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그의 그 통치와 국정 철학을 가지고 아주 확실하게 밀고 나가기에는 그가 너무나도 어렸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말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당시 성전에는 드리는 그 헌금, 그 헌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 이건 뭐냐?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이것은 무엇인가? 서원 헌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오늘날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소원의 헌금 봉투에다가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쓰고 헌금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 이건 말 그대로 뭐냐? 그냥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감사의 헌금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헌금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여기 이 5절 말씀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이게 한국말로는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제사장 아는 사람들한테 헌금을 받은 건지. 그런데 이 원래 히브리어의 원문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은 회계 업무를 맡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는 자는 회계를 아는 자인데 이 회계가 빠져서 지금 이게 어려운 말로 된 거예요. 뭐냐? 회계를 아는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들은 성전을 수리할 곳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이 낸 헌금을 그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6절입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자, 여기서 볼 것은 뭐냐? 요아스가 왕이 된 지 지금 23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성전 수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드린 헌금을 회개하는 자가 맡아서 성전 수리를 하도록 지급하고 도와야 됐는데, 그랬는데 왜 성전 수리를 하지 않고 있었을까? 이것은 당시의 상황적인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제사장들도 생활은 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는 살아야 했습니다. 제사장들도 가족이 있고 그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활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려면 어떤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에 이것이 성전 수리 비용, 이것은 제사장들을 위한 사례비, 이런 그 회계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헌금을 하기는 했는데 그 헌금을 한 것 가지고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제사장들을 돕는데, 저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데 사용하자. 그래서 그 재정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실적인 부분부터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하게 그렇게 헌금이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충분하게, 성전을 고칠 만큼 충분하게 헌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수리를 할 만한 그런 여유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요아스가 결단을 내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7절 말씀입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는 성전 보수 명목으로 재정을 따로 분리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무슨 건축헌금 지정해 놓는 것처럼 그렇게 재정을 분리하라. 그래서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 재정 회계를 맡은 사람, 그들로부터 무언가 여러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사례를 받기 전에 우선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데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것을 명령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 명령을 따라서 8절,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여기서 다시는 백성에게서 은을 받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엇이냐? 이것은 어쨌든 이미 백성들이 헌금한 것 가운데 따로 떼어놓은 것, 성전 수리를 위해서 떼어놓은 것 그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재정을 충당하게 되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아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들도 그 재정을 분리하는 것에 동의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쫙 다 읽었는데요. 요아스는 왜 성전 보수를 개혁의 핵심으로 삼았을까? 이것은 이미 백성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가능해졌어요. 당시에는 꼭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각 동네에 있는 산당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산당들에는 누가 있었는가? 국가에서 돈을 주고 임명한 이방 제사장들이 그 산당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제사장들이 관리하고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니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었겠는가? 지금 저 포틀랜드에서 목회하는 제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예전에 한국의 그 카투사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카투사는 뭐냐면 한국 군인들 중에서 지금 이 한국의 주한미군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 협력을 하기 위해서 이 한국 군인들 중에서 따로 뽑는 그런 병력들이 있습니다. 그걸 카투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제 후배 목사님이 카투사를 하면서 용산에 있던 그 미군 기지 안에서 군종병으로 거기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기는 군종병이 돼가지고 예배당, 채플 따로 있고 뭐 다른 종교들 따로 있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채플이라고 하는 건물이 하나씩 있고 그 채플을 담당하는 군종병들이 한 명씩 이렇게 지정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그 채플에는 무슬림 군종병이 무슬림이 그 채플을 담당하는 군종병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불교인 사람이 이 채플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각 건물들이 이렇게 있고 그 건물들을 담당하는 채플 이 군종병들은 종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이 되면 그러면 거기다가 십자가와 성경책을 놓으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고 또 저 뭐 토요일이나 금요일 저녁 이렇게 해서 뭐 쿠란을 놓거나 이렇게 하면은 거기는 이 모스크가 되는 거고 또 무슨 뭐 불경을 갖다 놓으면 법당이 그런 공간에서 자기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과연 그곳에서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고 참된 예배가 집중해서 드려질 수 있을까? 지금 마치 이런 거예요. 각 산당에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렇게 가능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배 회복을 개혁의 기치로 그렇게 내걸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개혁은 무엇인가? 요아스가 예배의 개혁의 기치로 삼았던 것처럼 과연 우리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개혁은 무엇일까? 우리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개혁은 오직 예수만 남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개혁인 줄 믿습니다. 온갖 세상적인 것은 다 버려지고 오직 예수만 남는 것, 우리 삶에 예수만 남아있는가? 오늘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요아스를 통해 혼합된 그 신앙이 무너지고 온전한 회복,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진짜 개혁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요 얼마든지 혼합주의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같지만 저럴 때는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이 두 개가 혼용되는 혼합주의가 우리 속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99대 1이 아니라 100% 전부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오직 내 삶에 예수만 남는 참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생각을 버려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아픈 분들과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말씀으로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말씀을 아버지요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온전한 개혁, 아버지 오직 예수만 남는 개혁, 아버지 오직 나의 이런 혼합주의적인 판단과 생각들은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는 아버지 참된 개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온전히 개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참된 개혁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주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만 아버지여 나의 구주소서, 예수로만 아버지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얘기하고 아버지 예수로만 나의 모든 주인 삼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런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그런 백성들의 그 모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임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옵게 하는 주여 모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그 아픈 부위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어설피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기도로 아버지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복된 한 날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